우리 교회의 표어는 2025년 표어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빛으로 나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표어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게 설교가 지금 5주차 오늘이 마지막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주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어두움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3주차는 빛을 본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저번 주는 빛을 본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주제에 대해서 클라이막스는 누가 등장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두가 깊이 만나고 또한 그 빛을 마음속 깊이 품고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 다른 거는 다 잊어도 꼭 붙잡아야 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요. 바로 Who is Jesus? 한번 다음 보시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그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복음서에서 약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듯한 정말로 이 중요한 부분은 빼놓으면 안 돼 라는 것을 추가하듯이 쓴 책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 혹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 거죠. 다른 책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혹은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창세기로부터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한번 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구절에 한 단어가 2번 강조된 적은 강조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구절을 보니까요 3번 강조된 단어가 있죠. 바로 뭐예요? 말씀. 이 말씀이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밑에 나와 있듯이 따라해볼까요? 로고스라고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 당시 2000년 전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었습니다. 이 로고스. 우리가 철학 배울 때도 이 로고스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그때 전 세계를 지배했었던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가 어디였죠? 바로 로마였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다면 그러나 그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사실 그들의 사상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을 지배했었던 것은 로마가 아니고 따라해볼까요? 헬라 철학이 그들의 세계관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사실 이 로고스는 마치 헬라 철학에 있어서 신과 같이 여겨졌었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로고스만이 이성적 힘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개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로고스가 있었을 텐데 그 로고스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터치해주는 무언가긴 해. 근데 항상 말하는 것이 그 무언가인 거예요. 예. 그 철학자들이 항상 얘기를 했지만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로고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무언가. 그 무언가가 로고스라는 거죠. 그 로고스 안에 이성적인 힘이 있고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로고스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네. 헬라인들은 어떠한 무언가가 로고스였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더 명료했습니다. 어떤 거였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게 되었다. 다음 구절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다바르, 히브리어 다바르가 로고스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로고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파워가 있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힘이었던 거죠. 그 말씀으로 기초해서 쓰여진 책이 구약 성경이었고요. 십계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은 그 다바르. 그 다바르가 로고스입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그 다바르로부터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로고스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다바르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유대 사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은 명확하게 그 로고스가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아니라 그 로고스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1장 1절에 대해서 땅 선포합니다. 다른 건 잊으셔도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요한이 말하고자 했었던 것은 헬라인들이 믿고 있고 또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추상적인 원리, 이성적인 힘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로고스가 바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아직 못 봤지만 나는 봤다예요. 너희들은 로고스를 개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매우 확실하게 로고스를 알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다바르를 그들은 과거에서 묶여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냥 한 명의 선지자로 여기고 그냥 선생으로 여겼었는데요. 요한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다바르의 실체가 누구냐면 바로 결론적으로는 그 로고스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추상적인 개념이 혹은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 로고스가 사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고 직접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그 로고스를 요한은 나는 직접 보았고 나는 직접 들었고 나는 직접 만졌다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복음을 만지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신 건 알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하나
그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으신 분으로 여기다 보면요,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에게 꼭 올해는 선물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뭘까요? 요한복음이죠. 네,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멀었었던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차가웠었던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는 친밀감 사진을 갖고 왔고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매우 친밀하게 해주는 묘한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한복음은 두 대상에게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맨 처음에 보았었던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었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기독교인이겠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신을 추상적으로 믿고 있었던, 어떠한 신을 믿고 싶은데 어떠한 신을 믿으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헬라 철학의 사람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그들은 인비지블 했는데요, 바로 비지블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 비지블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었던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자체였었던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었던 거죠.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거를 증거해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너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싶지 않나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책인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유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표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 그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예시, 아쉐르, 예시. 예히, 아쉐르, 예시예요. 따라 해볼까요? 예시, 아쉐르, 예시. 예히, 아쉐르, 예시.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는 거냐면요, 여러분도 못하죠. 뭐 히브리 사람들 하겠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래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예히 아쉐르 예히라고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하게 되면 I am who I am. 나는 원래 있었던 자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유일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히, 아쉘, 예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표현.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예히, 아쉐르, 예히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일하게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히, 아쉐르, 예히를 요한복음에서 7번 표현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I am who I am이라고 7번 사용하신 거죠. 그때 당시 문학을 즐겨 읽었었던 사람들, 책을 즐겨 읽었었던 사람들은 숫자 7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숫자 7은 뭘까요?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7 하면 완전한 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요한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I am who I am을 몇 번, 7번이라고 얘기했죠. 언제 말씀하셨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중요한 거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who I am. ego eimi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푸드나무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볼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신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비지블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십시오. 떡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그리고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빛이 보이지 않나요? 네. 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게이트? 볼 수 있죠? 볼 수 있어요? 목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부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다 봤어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볼 수 있어요. 부활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길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길을 볼 수 있어요.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본 사람만이 진리를 볼 수 있고요.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 볼 수 있어요. 아멘?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 존재들에게 보이셨고 드러내주셨습니다. 떡으로 보이시고 빛으로 보이시고 문으로 보이시고 목자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됐고요. 볼 수 있게 됐고요.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만지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아멘.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보고 싶은 사람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돼요. 깊이 보시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과 대화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찬하잖아요. 성찬이 만지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며 또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지는, 성찬이 그냥 예식에 참여함을 넘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또한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또한 경험하고 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마치 멀리 계신 어떠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올해는 2025년도는 그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렇다면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어떠한 상태를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그 로고스가 바로 대면하고 있었다, 함께 있었다,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표현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래요? 바로 그 하나님이시래요. 즉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아니, 하나님이 계셨는데,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래. 되게 언어적으로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가 따라해볼까요? 삼위일체.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로 요한복음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이걸 얘기하다 보면 오늘 5시간 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는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요. 아무쪼록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이셨고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12월 25일이 되면 어떤 노래를 부르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라고 노래를 하지만, 사실상 크리스마스 때는 생신 축하를 노래를 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노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그것이 훨씬 더 적합한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으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셨다?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생명으로 오셨고 또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안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 안에.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무엇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도 예수님일 것 같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럼 그 안에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안에. 이거는 장소적 개념이 아닌 거죠.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던 거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도 한글과 영어로 보게 되면 그 해석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이, 그 예수님께서 5절 말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깨닫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예요? 영어로는 understood로 번역을 했는데 한국어는 깨닫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거는 붙잡다, 얻다, 파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이겼다. 즉 잘 읽으시게 되면요, 빛과 어두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두움이 빛을 극복하지 못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강하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진리는 뭐냐면요, 어둠이 아무리 세고 강해도 절대 이기지 못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빛입니다. 빛.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요, 빛만큼은 못 이긴다라는 거죠.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한국어 번역을 했을 땐 깨닫지 못한다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저는 극복하지 못한다, 또한 이기지 못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한글 성경에서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이 문맥을 잘 보시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어두움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은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빛을 비추었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고,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했고요.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이 빛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번역을 하셔도 다 은혜가 됩니다. 그만큼 빛은 강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빛을 이길 수가 없고요. 빛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를 보게 되면요, 가장 어두웠었던 시기였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말라기가 맨 마지막으로 쓰여지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 시기를 암흑기, 그리고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던 거죠. 더 이상 너랑은 내가 대화 안 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암흑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암흑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어두운, 가장 센 어두움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짜잔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어두움을 밝히시기 시작을 합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기지 못하고요. 어둠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빛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기도 잘해 주셨는데요. 이 시대가 정말 어떤 시대인가요? 교육 분야를 보고, 정치 분야를 보고, 경제 분야를 보고, 종교 분야를 보게 되면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는 지금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그 1월 7일에 CBS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을 방송으로 내준 거거든요. 이게 그 비개신교인들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불교는 52.9%, 천주교는 48.5%, 그 다음에 3위가 원불교예요. 원불교에는 불교에서도 사이비라고 얘기하는 게 원불교예요. 불교의 사이비보단 더 호감도를 얻지 못한 게 기독교더라고요. 14.3%. 와, 이만큼 기독교가 많이 타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어두움의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어두움 뒤에 숨어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도 다들 똑같았습니다. 다 어두움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그 상태에 한 명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요, 바로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웠었던 세례 요한을 보내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2000년 전에와 또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어두움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우리 한번 그 세례 요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그 3인칭 단수 그를 1인칭 단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1인칭 단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작. 나는으로 바꿀 수 있겠죠. 다시. 나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빛을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빛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될까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비추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언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1장 우리가 증언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빛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적으로 1장 18절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18절에 보게 되면요, 한번 보시면, 클릭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기 위하여? 참빛인 예수님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빛의 역할을 하고 빛을 드러나는 일이 참 쉽지 않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차 타고 이제 돌아가면서, 혹시 여보, 우리가 저번 주에 소그룹 할 때 나눔을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떻게 빛의 역할을 했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마치기 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묻지 말아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신나게 나누고 나서 일주일을 돌아봤는데, 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 빛의 역할을 했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돌아가면서 이번 주 내내 아내의 속을 제가 팍팍 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역할만 하고 굉장히 조금 막 그럴 때 있어요. 남자도 막 긁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조차 어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나, 어둠의 역할만 내가 하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회개도 했습니다. 이렇게 빛의 역할을 해야 할 나조차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강대상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좌절을 맛볼 것 같습니다.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비추기 위해서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빛과 더욱더 가까워져야만이 빛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7가지 본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난 것 중에서 두 번째 것만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2절 말씀 예시 아쉐르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것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8장 12절에 계속 클릭해 주시면 8장 12절이 나옵니다. 네.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두움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 빛을 세상 속에 비추어야 하는데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빛을 비출 수 있을까? 그냥 은혜 받았다,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지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하나씩만 결단하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아주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결단할 텐데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그 뉴저지 가서 나눔을 통해서 또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받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대상을 정하십시오. 대상.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2명을 정할 텐데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의 한번 이름을 적어보시고, 두 번째는 비기독교인,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대상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대상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실천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그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비기독교인 그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 그리고 만약에 친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God bless you 한마디 해주기. 어쩌면 되게 사소하고 심플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빛의 역할이지 않을까요?
아주 크고 정말 멋진 사역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누구든지 다 그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